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6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1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대한민국 철학, 과학, 인문학,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모니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강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주강교회, 주건 믿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발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제46장 1절 이하에서 요셉의 부친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짐승들, 소유를 모두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보내준 수레에 싣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50km 떨어져 있는 보엘셰바에 도착했습니다. 보엘셰바는 애굽의 국경지대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엘셰바에 도착했던 야곱의 이름이 보엘셰바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스스로 결단에 의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엘셰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 지내다, 제단을 쌓다. 원어가 밑접의 아호, 죽이다. 밑접의 아호는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70명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엘셰바에는 과거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브엘셰바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22절 이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브엘셰바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여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그럴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앞에 고개를 숙이고 브엘셰바에 찾아와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 야곱이 붙인 이삭이 브엘셰바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왕, 이삭 때도 아비멜렉 왕,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왕을 바로 계속하여 애굽을 왕을 행하여 바로 왕이라고 말하듯이 그랄 왕의 명칭도 공식적으로 아비멜렉 왕이죠.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 때는 이삭 때는 계속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삭에게 찾아왔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창세기 26장 26절 이하 브엘셰바에 찾아와서 이삭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여,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동맹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브엘셰바에서 이삭과 더불어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셰바 믿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삭은 특별히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어디서부터 살게 됐죠? 리브가와 브엘라헤로이에 살았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셰바까지 약 50km, 브엘셰바에서 그랄, 그리고 그랄에서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브엘라헤로이는 애굽의 가장 국경지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이삭이
신혼생활부터 사막지대에서 살았습니다. 리브가는 어디 출신이죠?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게 되면 세계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바로 이 강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 문화도시, 문화가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헤브론보다도 더 사막, 보엘셰바보다도 더 사막, 그랄 땅보다도 더 사막, 그랄 지역도 알았죠. 보엘라헤로이, 이 사막지대에서 리브가가 순교신앙으로 이삭과 결혼하여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리브가는 네 개의 강 중에 비송치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개의 강 중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을 일찍부터 밟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여 보엘라헤로이 국경지대에 살고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애굽의 후손들, 애굽나라, 이집트, 애굽나라 후손들, 블레셋 쪽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개의 강을 밟은 자들, 네 개의 강, 비송치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네 개의 강을 밟은 자들, 리브가의 세계선교, 리브가의 믿음의 생활, 리브가의 순교신앙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발자취가 심해져 있는 보엘셰바 땅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총 70명이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뜻이 뭐라고요? 미쩌베아허 투시아서테리온, 신약에서는 투시아서테리온, 구약에서는 미쩌베아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제단 미쩌베아허 뜻이 뭐라고요? 죽이다. 자기를 죽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는 예배입니다. 산디사테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이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들을 거느리고 보엘셰바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더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 계산에 능통한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냐다.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 뜻이죠. 창세기 32장 28절.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 사라, 통치하다.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환도뼈로 치심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도뼈를 치시죠? 기근을 통하여. 창세기 41장 1절이다. 애굽의 기근, 애굽의 흉년, 가나안 땅의 기근, 가나안 땅의 흉년, 여러 나라의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애굽 바로왕 한도뼈를 치십니다. 가나안 땅 야곱의 한도뼈, 기근을 통하여 흉년을 통하여 야곱의 한도뼈를 다시 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한도뼈를 치십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야곱의 아들들, 어느 10세기에 요셉을 팔아먹은 자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짐승 피에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부친 야곱을 속인 요셉의 형제들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21) 세기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감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감에서, 핵무기 끓는감에서 핵무기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 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세계 정치, 세계대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으로, 세계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세계 3차 전쟁, 세계 3차 대전, 세계 3차 세계 대전으로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보엘셰바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동행하리라. 내가 동행함으로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 이삭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창세기 46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여기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면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가라고 허락하시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계 정치가, 세계 기독교,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지식, 대한민국 경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한도뼈를 치시는 하나님,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70년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애굽 국경지대 가까운 애굽의 땅, 고센 땅입니다.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은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땅 고센 혹은 람셋,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됐던 요셉이 부친 야곱이 고센에 도착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요셉이
세계 제1대 제국 에집트, 애굽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고센 땅에 가서 야곱 부친을 아련하게 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헤브론에서 17살, 요셉이 17살. 요셉이 17살에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죠. 헤브론에서 130km 떨어져 있는 세겜 땅을 지나서 도단까지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은 20세계를 받고 인신매매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려 20년 이상 요셉을 만나지 못했죠. 10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약 3년간은 감옥 생활, 그리고 풍년 7년간, 그리고 흉년 2년 이상. 그리하여 20년 이상 부친 야곱을 뵙지 못했는데 요셉의 총리가 돼서 세계 제1대 제국을 통치하는 자로서 고센 땅에서 부친 야곱을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47장 1절이야. 요셉은 바로 왕에게 보고하여서 고센 땅에 가족이 머물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야곱의 자식 대표 5명이 바로의 궁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이야. 요셉의 형제 5명이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과 만나 대화하는 중에 5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원어 마고르. 그리고 나그네 다른 단어가 있죠. 에베로.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애굽에 내려온 것도 나그네 자세로 왔습니다. 나그네 삶의 자세로 왔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의 부친 야곱이 바로 왕과 함께 담소하게 됐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라크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 147세입니다. 내 나이 몇 살이라고 했죠? 내 나이 130세입니다. 130세.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147세에 천국으로 가죠. 그러므로 바로 왕을 처음 만난 때가 130세죠. 내 나이 130세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의 내건의 생을 130세로서 조상보다도 훨씬 적은 연수를 가지고 있지만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인생 보냈습니다. 나그네 생활,
나그네 130년, 나그네 130년. (21세기에)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에 질문합니다. 나그네 삶을 고백합니까? 나그네 생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종착역으로 착각하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착각하는 종교가가 있습니까? 착각하는 지식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착각하는 경제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까?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장소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나그네 생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속이는 자 야곱이 날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경 66권 목적,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라. 이것이 성경 66권 목적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오대양 7대교 다니면서 머리에 멜류관 서고 백마 타고 신발 타고 오대양 7대교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무덤 만들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든 자 목회자 부흥사 어느 교단입니까? 나그네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아라. 예수님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환도뼈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 징계 도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도뼈로 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 본받아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 본받아라. 예수님의 형상 본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 지켜라. 예수님의 도 지켜라. 십자가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환도뼈를 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행하여 절하더라. 창세기 37장 7절 9절 이하.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기 하여 내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맛대기가 땅바닥에 닿도록 큰절을 했습니다. 성공, 요셉의 성공입니다. 질문합니다. 땅의 성공, 땅의 복, 땅의 복이 메시지의 결론이 될 때, 땅의 복이 설교 결론이 될 때, 세계는 어떻게 타락한다고요? 김성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교회, 세계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 메시지가 요셉의 꿈꾼 대로 성공 메시지가 결론이 될 때, 김성문화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김성문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바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김성문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흥사, 목회자, 기독교 교단, 김성문화를 만든 책임.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김성문화가 된 결과 차별금지법. 김성문화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김성문화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성문화는 누가 만든다고요? 교회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부흥사가 요셉의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꿈,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 될 때, 요셉의 성공이 설교, 메시지 결론이 될 때, 세계를 김성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요셉의 삶의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창세기 37장 꿈을 꾸기 전에 채색옷, 창세기 37장 3절 채색옷, 창세기 37장 7절 이하 요셉의 꿈, 그리고 창세기 37장 19절 28절 이하 은 20세겔에 팔려가는, 20세겔에 노예로 팔려가는 순교신앙 요셉.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21세기 철학들 다시 타락한 철학을 고발합니다. 21세기 타락한 철학들이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갑니다. 타락한 철학,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
바울 사도 입을 열어. 누가 철학가, 철학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철학. 골로새는 타락한 그리스 철학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 철학 영향하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를 내가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타락한 철학, 김성문화를 가르치는 타락한 철학,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구조주의, 유물론 구조주의, 유물론 분석 철학, 유물론 분석 철학, 타락한 철학, 김성문화를 따라가는 유물론 철학,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타락한 철학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다. 누구 입을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골로새 교회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골로새 교회, 타락하는 21세기 철학으로 타락하는 21세기 기독교, 21세기 학교, 21세기 지식우상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실존주의가 무엇을 가르치죠? 첫째,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 사르트르, 프랑스 사르트르, 유물론 실존주의. 본질을 잘라라. 본질. 하나님의 창조를 잘라라. 하나님의 형상 잘라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본질 잘라라. 십계명 잘라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하신 더 중한 율법 본질 잘라라. 이것이 타락한 유물. 사르타르 타락한 실존주의 유물로 똑바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사르트르 실존주의. 두 번째,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셋째,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네가 주체가 되었으면 세 번째 결론, 그 빈자리에 우상을 세워라. 성공주의 우상. 자유롭게 선택하라. 질문합니다. 본질을 잘라버렸는데,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이 되었는데,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를 따라가는데, 자유롭게 선택하라. 선택의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짐승밖에 더 있습니까? 속이는 자.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면서 속이는 철학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짐승밖에 선택할 대상이 없습니다.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를 선택하라.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를 선택하라. 북한 주체사상 기쁨조 짐승문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짐승개를 선택하라. 이것이 사르트르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받아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결과,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실존주의를 이어서 구조주의 철학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 이하 구조주의 철학이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를 또다시 짐승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 3단계가 뭐죠? 구조주의 철학 3단계. 첫째,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십자가의 도의 본질, 하나님의 도의 본질, 예수님의 도 본질을 잘라라. 구조적 철학은 어떻게 말하죠? 진리를 주되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구조주의자들은 어떻게 비판하죠? 도그마티즘이라고 비판합니다. 도그마티즘은 한글로 번역하면 교조주의. 진리를 잘라버린 구조주의, 본질을 잘라버린 저들, 성경에 대한 본질을 선포할 때, 성경에 대하여 진리를 선포할 때, 구조주의 철학자, 타락한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비판하죠? 성경 진리를 주장하는 저들은 교조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도그마티즘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면서 본질을 잘라라. 본질을 잘라버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질, 십계명의 본질을 잘라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다고요? 짐승문화! 이러하여 구조주의 두 번째, 탈신화시켜라. 탈신화. 신화로 만들지 말라. 신화에서 해방받아라. 탈신화. 바로 이것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아라. 창조주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받아라.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라. 네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몰아내라. 탈신화.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조주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구조주의 세 번째, 차별시키지 말라. 구조주의 결론은 차별시키지 말랍니다. 미개한 나라, 발전한 나라, 차별시키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차별시키지 말고 대등하게 둬라. 상대화시켜라. 절대 하나님 선포하지 말라. 상대화시켜라. 인간과 짐승 차별시키지 말고, 인간과 짐승 차별시키지 말고 대등시켜라. 인간은 짐승이라고 가르쳐라. 차별시키지 말라. 기독교와 우상 차별시키지 말라. 지새끼를 믿어도 차별시키지 말라. 뱀 새끼를 믿어도, 돼지 새끼를 믿어도, 내 주먹을 믿어도 오직 예수님과 차별시키지 말라. 어떻게 지옥의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지옥 심판 어떻게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시대요. 이것이 타락한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시킬까 조심하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세상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 뿌림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환도뼈를 치십니다. 국회, 선거리, 헌재, 정치우상 환도뼈를 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네 영혼 잘 되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